영혼의 치료자 예수, 영혼의 치료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치료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치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치료받는 자리까지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그런 문제들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바라보고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진치하십니다. 그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도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재앙들 보시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또 악성 종기, 우박과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장자 죽음으로 이제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재앙들은 애굽인이 믿는 우상들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애굽인이 그렇게 풍요롭게 했던 그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쓸모없게 됩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그들의 평안한 삶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치산에 엄청난 손해를 받게 하고 또 건강한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다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에 이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죠. 여호와가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이제 그 가정의 대표인 장자를 죽입니다. 장자가 아무리 꼭꼭 숨어도 다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 우리 인생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인생의 생로병사, 어려움들을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를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혈통과 거주지를 따라서 이제 애국 사람에게만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때 내린 재앙이 피할 수 있는 근거는 땅이나 혈통이 아닙니다. 근거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느냐로 기준을 하셔서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죽음의 심판 앞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올 때 그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그 죽음을 피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전 경고와 같이 그 앞에 있었던 9가지 재앙들, 현실의 문제들, 질병들, 또 뭐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아픔을 통해서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뭘 봐요? 죽음의 재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재앙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찾아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도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처음엔 육신적인 질병을 안고 많이 찾아와요.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받으러 오는 것이죠. 중풍병자나 다리 못 쓰는 사람이나 맹인이나 귀먹은 사람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근본적인 육신의 질병 이후에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고 있으니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죄사함 받는 게 근본적인 고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고 있는 가운데 그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이렇게 피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감각세포가 죽어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몸이 이제 함부로 쓰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이제 고름이 차게 됩니다. 점점 몸이 이제 문드러지고 썩어요. 이제 몸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는 체계가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겉에 있는 피부나 코나 이런 데 몸에 우리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끔찍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천형이다, 하나님 내신 천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끔찍한 나병 환자를 보면은 쫓아내요. 돌을 던지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도 자기가 원치 않지만 병이 들면 가족을 떠나 마을을 떠나서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이제 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힘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던져준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에 맞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구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어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천벌인 줄 알았는데 이 병도 치료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그 병 고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10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무리와 함께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까이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울먹이면서 가슴 저리면서 고쳐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이 10명이서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보십니다.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흉측한 모습을 난 나병 환자의 상태를 보십니다.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깨끗한 몸을 보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나병이 완전히 깨끗함 받고 나았을 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적 판정을 받기 위해서 나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은 이후에 해야 되시는데 여전히 추하고 흉측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나아가는데 정말 이런 의문이 들겠죠. 우리가 정말 나은 것이냐, 이대로 가다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갔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면서 갔을지 모릅니다. 여튼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로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얼굴이 깨끗해진 걸 보게 된 거예요. 몸이 나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이것을 알고 정말 나았다,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서로에게 나눴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들 집에 돌아갈 생각에 신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나병 같은 천벌을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밖에 이 나병 고칠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나를 고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그분께 돌아가서 감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이 있는 그 마을 근처로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무릎 발 앞에 엎드립니다. 16절 보시면 아까는 멀리 서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죠. 이제 16절에서는 발 아래까지 나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되죠. 이 사람이 근데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사람의 혈통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각자 살 길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유대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신나서 자기 갈 곳으로 갔어요. 이제 제사장이 갔든지 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못 살았던 걸 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밖에 없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가 이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다 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은 겉모습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 나병난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와서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인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인도자, 구원자가 이분이시구나를 알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 특별히 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친 이 사건은 어디에 있냐, 이제 누가복음에 배치된 상황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15장에서부터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 함께 모여서 식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100명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탕자의 아들의 비유 또 하시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바리새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번갈아서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장 초반까지 바리새인과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까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이방인 취급받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죄, 육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 치자니까 알죠, 죄인들.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결국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고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은 자리까지 너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라. 그 치료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실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깊은 것을, 우리의 깊은 영혼까지 드리면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으로 또 하루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러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그 영혼의 문둥병까지 그 나병까지를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혼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 이 문제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며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